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무엇보다도 금보다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셨고 오늘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하나님 민족 위기에 있을 때 기도했던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때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외침을 부르짖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상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어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영적인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는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지방회와 연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이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부부관계와 또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 또한 직장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신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초대교회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개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 교회 직장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9장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실을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4일 금요일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온 어떻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 혹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님,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 대상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드리는데 우리가 다른 우리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부류의 비교를 통해서 진짜 어떤 사람이 천국 혹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제 어저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의 연장석상에 보면 되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얼마나 자기들이 율법의 뭐 대가여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논쟁이 뭐였어요, 여러분? 이혼 논쟁이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명분만 있으면 우리가 이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데 그 의도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어떻게 보면 남성 위주의 그 사회에서 함부로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을 자기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혼 증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결혼이란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간의 욕구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파기시는 것은 안 된다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바라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죠? 아이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받는 것은 그들이 사모하는 일이잖아요. 자, 그런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꾸짖건을 왜 꾸짖었을까요? 응? 그렇죠? 우리 전문 용어로 걸거치면 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위기나 어떤 그것을 상황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서 제자들이 평가한 겁니다.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좋다 이런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럴 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막 꾸짖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제지시키고 웰컴 데려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것을 절대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수반해서 온 부모를 뭐라 하고 애들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신 겁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보면 어린아이와 돼지 같이 두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는 그죠? 이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믿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미숙하다, 그죠? 훈련이 덜 됐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순수하고 순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꼬맹이들이 있는데 우리 혜든이나 혜담이나 연우나 이런 애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키워주고 낳아준 부모님은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거는 세상에 억만금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세상에 이제 오염이 되고 이제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100억이 있다. 예를 들면 100억이 있다. 여기 부모가 있다. 네 부모를 포기하면 100억을 준다 했을 때 애들은요 절대 100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해든이나 절대 해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큰 놈들은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합니다. 100억 이 정도면 뭐 부모님은 가차없이 날릴 수도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라는 겁니다. 순진하거나 순전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어린아이에 있어서 부모님인 절대적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주님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쾌락가 있으면요 가차없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타락한 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순전함, 순수함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했죠. 신앙생활 좀 단순해야 된다. 복잡하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머리를 굴리면 생각하고 무상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믿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믿지고 손해보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면
소탐 대신에 작은 것을 탐나다 보면 큰 걸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주일 성수든지 뭐 11조 문제든지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해석하다 보면요, 우리 믿음 생활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그냥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해져야 된다, 순전해져야 된다.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본문은 제가 뭐 설교를 몇 번 했으니까, 자, 어떤 사람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랍비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존경의 마음은 있었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가 온 목적은 영생을 얻기지 않잖아요. 그죠? 영생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한 어떻게 보면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선한 일, 선행. 어떤 선을 행하여 이게 뭐예요? 공적주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정도 헌신, 수고하면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어떻게 보면 부자 청년의 페이스를 맞춰가지고 야,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뭐 예수님이 뭐를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선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요. 그렇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예요? 이 지금 부자 청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툭 던진 겁니다. 네 속에 지금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을 넌지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래 나 선한 게 맞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라는 겁니다. 자, 18절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그죠? 10계명의 대조항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딱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너 계명 다 지킬 수 있어? 다 지켰니? 라고 물은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 청년의 어떻게 부자 청년의 한계를 알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 자신을 좀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번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지금 공격한 게 아닙니다.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너 자신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네가 정말로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지금 좀 깨달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참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죠. 20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쌓은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쓰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주 도도하고 교만의 극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좀 깊게 하시면요 이미 2번 이상의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자기 선함으로 가득 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세상에 선한 분은 나도 아니야 니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어.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진짜 계명을 다 지켰니? 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아주 자랑스럽게 나 다 지켰다는 겁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야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어떻게 보면 도도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이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뭔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우리는요,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조건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면 이 세상에 죄인은 나밖에 없고 그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 읽어보면 뭐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입니까? 근데 뭐요?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죽을 죄인은 나밖에 없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깊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인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진짜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 것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네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야 하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 지금 네 인생의 아킬레스건, 네 인생의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이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네 소유, 물질, 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랴.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하늘 보화가 뭐예요? 이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목적입니다. 뭐죠? 영생. 이게 하늘 보좌입니다. 이 영생을 네가 누리리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을 무시해서 싫어서 이거 말씀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청년이 진짜로 구원과 자기 소원이 영생을 누리는 이 구원이 이 물질의 문제로부터 네가 자유하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다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물질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돈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잖아요. 네가 우리들에게 돈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신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고 구원과 영생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딱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전곡을 찌른 겁니다. 전곡.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물질도요 하나님께 11조뿐만 아니라 뭐 12조 필요한 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어떻게 보면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간과 물질 이런 것들은 다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라, 그죠? 사람들의 관계에서 아니면 다른 나의 연약한 이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떤 거예요? 막 욕구, 욕망 뭐 다 사람마다 틀려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참된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십자가를 발견하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은 나밖에 없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는 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교만하게, 오만하게, 거만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분이요, 아버지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러는데 오늘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서 철저히 내 자신이 회개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03년 1907년에 원산뿐만 아니라 평양의 대부흥운동도 회개로 시작하였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6.25 때 무너지는 나라가 부산서 일어나는 회개운동을 통해서 아버지는 나라 민족이 살아갔던 것처럼 주여 이 밀양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찰청 신우들과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것은 철저 앞에 복음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엎드려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